줌으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박현지 집사님, 정지덕 장로님, 또 최성 장로님, 황순환 권사님, 김광숙 권사님 같죠? 김영재 권사님, 어, 교회 여러분, 방순자 권사님, 좋은 아침,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54장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3장 9절에서 25절 끝까지 교독합니다. 신명기 23장 9절에서 25절 교독합니다. 너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섭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너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다 함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너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예, 이러저러한 규례들이 다양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규례들에는 그 법이 제정된 실제적인 목표가 있고 그리고 신앙 고백이 있어요. 배경이 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일일이 그게 다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걸 왜 이렇게 정하셨는지 어떤 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이제 짐작이 가능하죠. 9절에서 14절까지는 전쟁에 나갔을 때 지켜야 되는 정결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람 몸에서 그러니까 몸에서 바깥으로 배출되는 것, 그게 피가 됐든 땀이 됐든 고름이 됐든 그걸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잘 처리하도록 규정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체 개인의 위생뿐만 아니라 이 정결법은 개인의 위생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위생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갖춰야 되는 단정함과 결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결에 일어나는 일에서조차도 부정으로 간주해서 격리시키는 것은 그게 뭐 크게 그 사람이나 또는 공동체 전체의 위생에 어떤 그 위험을 줘서가 아니라 그렇게 보긴 좀 어렵죠.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러나 한번 어떤 일 뭐 그게 고름이 됐든 뭐 땀이 됐든 피가 됐든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게 하면 그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체의 긴장감을 유지시켜 주죠. 전쟁터에 나가서 이건 좀 어렵기는 해요. 그리고 15절과 16절, 15절과 16절은 학대를 피하여 온 종들을 보호하라는 규정입니다. 보통은 이제 종들이 도망가면 이제 추노죠. 그 도망간 종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잡아서 형벌 매기고 이게 보통 기본법이에요. 모든 사회에서. 그런데 학대를 피해서 도망온 노예들은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회법은 기본적으로 다른 문명이나 역대 문명의 그 사회법과는 굉장히 다르죠. 거의 현대 수준의 그 인권의 어떤 수준이 간주되고 있어요. 17절에서 18절은 매매춘의 여자 그리고 남창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단순히 매매춘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방 종교와 되게 연관되어 있어요. 특히 남창의 경우에는 특히 이방 문화와 이방 제사와 연관되어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이제 동성애 문제하고 이 시대의 어떤 동성애 개념은 사실은 좀 달라요.
그렇게 일률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분명한데 이 시대에 여기에선 등장하는 것은 성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종교적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19절, 20절은 동족 간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규정이고요. 그런데 바깥에서 이제 이방인들을 상대할 때 이방인들한테는 이자를 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좀 배려를 하신 측면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이제 여러 차별을 많이 받았죠. 그 중에 하나가 취업의 차별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관료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법으로 유럽 중세 때서부터 근대에 오기까지 아예 법으로 유대인들은 관료로 취직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시켜 놨어요. 그리고 장사나 매매에 있어서도 이제 학대가 되게 심할 때는 장사나 매매에 있어서도 굉장히 제한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베니스의 상인 잘 알죠. 셰익스피어의 명작으로 꼽히는 거기에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고리대금업자죠. 그러면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그놈만 뭐 이렇게 비난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그 사회에서 그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제한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사회에 가든지 경제적으로는 상층부를 차지해요. 그게 이제 항상 위협이 되죠. 그 사회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항상 위협이 됩니다. 관료도 안 되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이러저러한 회방도 법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국 돌아보면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유대인들의 가장 큰 강점은 교육이에요.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는데 성경을 암송시키죠. 그리고 외국어를 바깥에 나가서 사니까요. 외국어는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기술 교육을 꼭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철학자든 교수든 뭐 의사 선생님이든 이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그런 일이 안 됐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엔지니어, 기본적인 생활 그 기술은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 정비를 하든지 도배를 하든지 하는 기본적인 기술은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파산한다고 해서 자살하고 이런 일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기본적인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누구에게나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층부에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게 있죠. 그러나 이제 동족 간에 이자를 받지 말라는 이런 규정들은 형제들을 그러니까 자기 그 동족을 형제로 대우하라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의 강력함은 지금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낯선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커뮤니티에 확인이 되게 되면 대부분 유대인 공동체가 그 사람을 책임집니다. 그 사람의 실력에 맞게 직장을 배분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21절에서 23절은 하나님 앞에 서원,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은 엄하게 지키라는 거죠. 이건 반복돼서 레위기 민수기에서도 반복돼서 나오는 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결심을 했어요. 이 서원이라는 게 이제 기준이 좀 모호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입 바깥으로 낸 거는 꼭 지켜야 됩니다. 그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결심한 것도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문제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혹 그게 너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꼭 지켜라. 이게 서원법의 기본이에요. 엄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말에 대하여, 맹세에 대하여, 약속에 대하여
철저할 것을 요구받는 거죠. 이것도 이스라엘이 성공하는 기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동남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슬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약속의 개념이 우리하고 굉장히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잖아요. 밥 한 번 먹자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 이제 뭐 볼 일 없잖아. 뭐 그쯤 되는 뜻이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근데 이제 독일인들은 그 밥 한 번 먹자 그러면 바로 수첩 꺼내서 그럼 몇 시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인사치레를 한 말이잖아요. 그런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그게 막 2시간일 수도 있고 며칠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면에서 현대적인 그 윤리관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맹세, 약속, 신용 이거는 이 시대 때부터 지키도록 배웠으니까요. 그 다음에 24절, 25절도 되게 재밌죠. 이제 배가 고프거나 가난에 몰리거나 그래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뭘 따먹게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때도 지켜야 되는 금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어떤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뭐 취직도 시켜주고 막 그런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한정 없이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에요. 공동체가 내가 힘이 없어서 공동체 배려를 받으면 그러면 요구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 거죠. 자기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가서 이삭은 따먹을 수는 있어. 내가 가난해서 이삭을 따먹을 수도 있고 과수원에서 뭘 따먹을 수는 있는데 뭐 삽자루를 들고 간다든지 낫을 들고 간다든지 자루를 들고 가는 그거는 안 돼. 그건 도둑질이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분량이 있는 거죠. 각각의 규정에는 그 규정을 밑받침하는 신앙적인 배경이 이제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윤리, 이 오늘 읽은 규정들을 개인적인 윤리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으면 정돈되고 단정한 삶의 태도, 그리고 후한 인심, 넉넉한 마음, 요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책임지는 삶을 살라는 거죠. 좀 무겁게, 좀 조심스럽게, 경솔하게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약자가 보호되면서도 관대하고, 약자가 보호되는 관대한 공동체를 유지하되 질서가 정연한 공동체가 되도록. 이게 양자 간에 긴장감이 없으면 무질서해지죠. 아니면 잔인해지거나 냉정해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인격 그러면 어떤 떠올림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거를 이제 불교적 용어에 그 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제 교육적 표현으로 하면 본 이렇게 표현해요. 모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서 이런 삶을 내 인격 속에서 가지고 싶다라는 상, 이미지 또는 본 이게 있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대체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쫓아가요. 그래서 진전이 안 돼요. 그냥 그 모습이에요. 그 상이나 본을 가지고 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이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런 규정들을 잘 지키는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규정들을 잘 지키는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인품과 그 공동체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닮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섬겼던 이제 사랑방교회 목사님이 제게는 이제 한 이미지 큰 상이죠. 이제 제게는 선생님이 되시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늘 잔소리할 때도 목사님의 반만 닮아라. 그 목사님의 반만 닮아라. 늘 이제 그 정말 듣기 싫은데 그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새겨져 있어요. 근데 저하고는 정말 정반대의 사람이거든요. 너무 한 개도 똑같은 게 없어요. 그야말로.
근데 이제 제게는 그래서 제가 쫓아가야 되는 상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정돈된 언어, 정돈된 인격, 단정한 어떤 삶의 태도, 그리고 예법 뭐 이런 게 이제 그분 영성이 그래요. 이제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 예전 같으면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 같은 분이 제게는 그래서 반대적 개념에 있어서 제가 쫓는 영성이기도 하고 품성이기도 해요. 헤르만 헤세의 이제 지와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한쪽은 합리적인 이성, 한쪽은 뜨거운 열정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저는 내향적이긴 하지만 골드문트 쪽에 더 가까워요. 품성도 그렇고 그게 뭐냐면 막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돈되고 단정된 것에 대한 이상이 있어요. 전 정돈되고 단정한 걸 되게 좋아합니다. 옷차림이든 뭐든 되게 좋아하지만 실력은 안 돼요. 그래서 제 방은 늘 우리 집사님이 보기에는 쓰레기통과 같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잘 정돈된 것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제가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반대적인 것을 이제 쫓아가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야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어요. 뜨거운데 계속 뜨거운 것을 추구하거나 차가운데 계속 차가운 것을 추구하게 되면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저는 양옆에 뭐 내향적일 수도 있고 외향적일 수도 있고 뜨거울 수도 있고 차가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양 끝으로 가면 안 되고 그냥 좀 중앙적으로 어떤 때는 좀 뜨겁고 어떤 때는 좀 차갑고 이게 좀 섞였으면 좋겠다. 그게 제 기본 이상이에요. 이게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쫓아가야 교회도 성장하고 우리 자신도 자기 자신도 개인적으로도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것을 이루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을 기억하고 그 신앙 고백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인격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우리 이제 어른의 시대는 일이 중요했거든요. 교회든 뭐든 교회든 회사든 학교든 일을 잘하는 거, 일을 해치우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인품과 성품, 그 품행, 태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인격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넘치는 교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교회의 삶, 그 이미지, 그게 이렇게 부른 찬양의 가사 속에 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그리고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이게 말로는 그러면서 사실 주님이 알아주는 사람, 주님이 알아주는 교회, 말로는 그러면서 실제로는 주님이 아니라 세상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세상이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다른 곳에 쌓아두는 거죠. 우린 그렇게 안 하죠. 그런 겁니다. 믿음의 고백과 진짜로 내가 추구하는 욕망과는 이런 괴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어떤 사람,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권하기를 정돈되고 단정한 말, 그리고 그런 마음, 단정한 마음, 단정한 삶, 좀 검소하고 소박한 그런 말과 마음과 삶을 가진 사람을 권해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익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이자를 받아야죠. 돈을 꽂았는데 이자를 안 받으면 그 자체가 손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수 있고 넉넉히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런 공동체, 신실하되 후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는 좀 엄격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좀 후한 사람, 그리고 후하게 베푸는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약점이 인색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후하고 넉넉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요? 이게 개인적인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런 율법이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드는 좋은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잠시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번 더 기도하죠. 아픈 사람들 위해서 아픈 분들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사람들이 있겠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름 행사 진행되고 있는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진행되는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솔직히 염려도 크고 걱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교회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역이나 이런 것을 하고 그리고 학교가 멈춘 것도 아니고 또 학교의 수련회나 또 야외 활동이나 이런 것이 멈춘 것이 아니니까요. 교회가 먼저 멈추기에는 또 그렇기도 하고 또 조심스러움도 있고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참 많습니다. 자녀들과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겪게 되는 불편과 힘겨움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람들과 교회 행사들과 자녀들과 여름 행사들 위해서 실무자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돌아보면 주님의 뜨거움과 주님의 냉정함 사이에 주님의 품어주심과 주님의 내치심 가운데 주님의 그 후한 것과 또 원칙에 충실한 냉정함 가운데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저 어정쩡한 주님의 뜨거움과 주님의 차가움 그 사이에 어정쩡한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함이 우리 얼굴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처럼 주님의 얼굴을 정말 우리의 얼굴 속에서 주님의 얼굴이 우리의 언행에서 주님의 언행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본받을 만한 청년들이 아이들이 본받을 만한 얼굴과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진실하여 우리의 말과 삶들이 주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예물이 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찬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모든 것에 진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빚어가는 삶이 인격이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리 되기를 아멘하는 마음으로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이름이 여기에서 높여지고 여기에서 영광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